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요 거꾸로 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은 참 좋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습니다. 사실은 전에 무안에서 비행기 할주로 이탈 사고로 인해 승무원과 승객들이 179명이 죽었거든요. 승무원 2명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시계를 24시간 앞으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은 아마 한 사람도 그 비행기를 안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시계를 돌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격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시계를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너무너무 소중한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한 번 지난 시간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어떤 남자분이요 큰 화재에 빨리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얼굴이 불에 다 녹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분은 얼굴이 구멍밖에 없습니다.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구멍 1개, 그리고 얼굴이 없어요.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도 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얼굴이 없기 때문에 의사와 계속 면담을 하고 또 진찰을 받고 이러는 가운데 의사가요 아주 굉장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금방 돌아가실 분, 그분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얼굴 이식하는 거, 그 얼굴 전체를 다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고 이 얼굴 없는 이분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얼굴 자체를 다 갖다 붙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다는 게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이요 한번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막 돌아가실 분 이런 분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당신 돌아가시면은 얼굴을 뜯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식해도 좋습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의 얼굴을 자기 얼굴에게 이식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다행히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생긴 거예요. 얼굴이 없는 사람이 얼굴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물론 보통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얼굴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얼굴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얼굴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좋다, 데디, 정말 좋다, 정말 잘 됐다, 너무 멋있다 그렇게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인생의 시계를 못 돌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장난 것만 곤쳐도 우리는 새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그 고장난 것을 못 고친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마는 겁니다. 미국의 체조 선수들 보면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특히 여자들. 그 중에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영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올림픽 여자 대표 선수단의 주치의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체조 선수들은 다 10대 어린 손녀, 손년들입니다. 크면은 무거워서 체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체조를 합니다. 그런데 주치의가 10대 된 이 어린 여자애를요, 성추행을 3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부끄럽고 또 너무 어리고 이래가지고 뭔지 잘 모르고 다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성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이렇게 이제 살면서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을 너무나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주치의를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람을 잡았는데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안 했다고, 그런 짓 안 한다고. 그래서 재판정에서 여자들이 130명이 나와서 한 달 동안 증언을 합니다. 자기들이 체조 선수 때 이 주치의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서 판사가 징역을 때리는데 170년을 때렸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몇 년 있어야 하면은 170년이라는 세월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도로 들어가서 또 징역을 살고, 죽어도 또 들어가서 징역을 살고, 시체가 돼도 못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직업이 의사였단 말이에요. 국가대표 선수를 주치의가 30년 동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판사가 너무 괘씸해서 170년형을 준 건데요. 그러니까 시체가 돼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판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는 죽어도 시체가 돼도 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올 생각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70형을 내렸습니다. 어떤 중학생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남자애가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도 장애인이고 어머니도 장애인이고 자기는 키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장애인이고 어머니도 부모님이 다 장애인인데 자기는 키가 작은데 중3인데 중1보다 키가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열등감이 있고요, 기가 죽어서 늘 이렇게 위축돼서 사는 거예요. 하루는 출석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이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키를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거는 그때부터 이 아이가 키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1년에 15cm씩 자라는 거예요. 어떤 해는요 정말 20cm, 그러니까 미친 해는 20cm씩 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185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반에서 키가 제일 큰 아이가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자라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방송국에 취직을 해서 카메라맨이 됐는데, 이제 이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많은 청소년에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부모도 장애인이고 키도 적고 열등감이 있고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를 키를 크게 해줬다. 그러면서 울면서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 중에 보면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사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랑받고 존경받을 자격이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이 된다고 해요. 이제는 이 자살이요 누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자살이 많기 때문에. 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자살하는 사람 중에 딱 한 명만 그 사람을요 이해하고 사랑해 줘도 아마 그 사람은 자살을 안 했을 거예요. 딱 한 명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이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본인은요 자기는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 시대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러니까 이 소경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눈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거거든요. 밀레 알죠? 유명한 밀레라는 분이 이 만종이라는, 그러니까 저녁에 농사 짓고 난 뒤에 부부가 서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을 하고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저녁 종소리가 울립니다. 부부는 일을 멈추고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이 그림으로 세계적인 화가가 된 거거든요. 밀레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정상적으로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하여 여자들 누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초상화를. 그리고 그때 옛날에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걸어놓습니다. 어느 날 이 밀레가 파리 어떤 미술상으로 지나가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이 누드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 두 명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두 명이. 이 누드, 야 정말 잘 그렸다. 누가 그랬느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 밀러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그 사람은 여자 벗은 그림을 참 잘 그려. 그때 이 밀려가요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은 저 사람은 여자 벗은 몸이라 그리다가 돈 벌다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밀러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누구든 이제부터 안 그린다. 그래서 그 일하는 농부, 일하는 모습, 씨 뿌리는, 추수하는, 이삭 줍는 이 여인들의, 농사 짓는 고단한 사람들의 생활을 진지하게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완전히 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누구나 그리고 돈만 벌려고 그림을 그렸다면은 이 밀러는요, 세계적인 화가가 못 됐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요 바꿀 수 있고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인생을 받으면 시계 거꾸로 돌아가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구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차별이 참 심합니다.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차별 엄청 심했어요. 이 장애인들을요 뭐라고 불렀냐면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실직자들,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차별이 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은 보통 맹인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이거예요. 그 특별한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일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상과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았을 때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이냐 라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동네에 장애학교가 들어서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장애학교 들었으면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또 와가지고 학교를 좀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장애인 부모하고 서로 대립을 한 거예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 장애인 학교를 세워달라, 못 세운다, 집값 떨어진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막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엄마가 딱 중간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애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제발 장애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지금 장애학교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제발 좀 세워달라고 막 울면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장애학교가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근데요, 놀란 거는 그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이 방송국을 통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저 엄마는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자식을 가진 엄마는 정말 위대하구나, 그러면서 다들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MIT 병원, 종합병원인데 암 전문, 세계적으로
암 전문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 몇 년 동안 암이 왜 걸리는가 이 연구진 교수들이 연구를 했는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왜 암이 걸리느냐? 결론은 재수가 없으면 암에 걸린다. 그게 박사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엄청난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그거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연구비 3분의 1만 내한테 줘도 재수가 없으면 안 걸린다. 진짜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유방암이 왜 생기는지, 위암이 왜 생기는지, 폐암이 왜 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재수가 없으니까 생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스트레스 공화국이에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정신과 약을 먹어요.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랬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참 운이 나쁜 사람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으로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 못하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하고 연결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고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질병이 있는 거 죄하고 연결시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죄가 없습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죄가 많지요. 엄청 많죠. 그러나 죄하고 연결시켜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요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누구 탓을 해요?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세상이 더럽다 그러면서 때문에 근데 이 탓을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 탓을 돌리고 자연 환경, 자기 환경 여러 가지 이렇게 탓을 돌리는데 진짜로요 탓 돌리면요 오는 복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공부를 못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연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요 어느 장애였어요. 혀가 짧아가지고 말을 잘 못했거든요. 어느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저는 혀가 짧고 구강이 좀 문제가 생겨서 어느 장애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눈을 만들었냐? 나다. 누가 맹인을 만들었냐? 나다라는 거야. 나.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냐? 내다는 거야. 내. 나다.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너희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형편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병을 주게도 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누가 맹인을 만들었느냐? 나다. 내가 책임진다. 누가 병어리를 만들었냐? 내가 책임진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살을 합니다. 비관을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얼마나 사회에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리에 떨어져 죽고 자동차에 막 돌진해 죽고 길 가는 사람을 칼에 찔러 죽이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정신병이 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런 지경에 내가 집어였다 이거예요.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계획이.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하여 너를 가난하게도 했고 너를 장애로 만들고 너를 정상적으로 학교에 못 다니게 했다는 거야. 빈민촌에서 태어나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픔이나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그러거든.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 보면은요, 고물 트럭이 지나가면서 고장난 텔레비 파세요, 삽니다. TV 뭡니까 또 전축 파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지나갑니다. 저는 늘 궁금했어요. 고장난 전축, 고장난 TV 이걸로 못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요 이걸 가지고 고쳐서 또 재생을 하더라고요. 새로 사용하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고장난 아저씨 오세요. 고장난 아줌마 봤어요. 고장난 할배도 오시고 할매도 오시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장로가 되고요, 그분이 선교사가 되고요, 그분이 목사가 되고 정말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때부터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못생긴 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살찐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찐 것도 하나님 책으로 돌리면 하나님 빼줍니다. 빼줘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세상에서 돈이나 벌고 학벌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숭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이 없어요. 화상 입어가지고 얼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얼굴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달아주고 간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돈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요 다 서지도 못하고 죽어요. 인간은 사랑받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입을 때 뭔가 누릴 때 기쁜 게 아니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재를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죄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 때문이 아니다, 팔자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했다. 그를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 인생을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지금은 낮이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응급 환자 있잖아요. 응급실에 갑니다. 그러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교수들은 퇴근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밤새도록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밤과 낮이 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합니다. 근데 밤에는 일을 못해요. 낮에만 일해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밤이 있고 낮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우리가 낮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낮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새 인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내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당한 인생을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밤이 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나 동남아, 특히 태국 같은데 일본 가면요, 절이 참 많아요. 일본에는 신사가 많잖아요. 근데 교회는 없어요. 교회 같이 생겼는데 가보면 예식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것이 복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 있지 않아 밤이 옵니다. 태양이 지금 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했냐라는 거예요. 6절에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우리도 치료받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치료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자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미국의 플로 신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성장 강의를 하루는 하러 갔는데, 근데 거기에 피터 와거는 교수가 유명한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리를 길어지게 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영기 목사님하고 사무실에, 피터 와거너 박사 사무실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한동대 김영길 총장하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여러 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란에 그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기차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진짜 짧아진 거예요. 근데 이 피터 와거너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대. 아니, 학자가, 박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 염려도 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따라가서 이제 같이 그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기는 보면서도 속으로 너무나 걱정이 되고 택도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와그너 박사가요, 그 환자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땀을 팍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면 저 양반 체면이 많이 아닌데, 막 그렇게 해서 그래 막 말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결국에는요, 진짜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로 30초 차이 안에 그 다리가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 사찬 영성이라는 책에, 그 책에 나옵니다. 야, 그래서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기적 일하시는 거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그때 자기만 봤으면은 거짓말을 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소경을 참 특이한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예수님 좀 기다려라 해놓고 땅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두 눈에 붙이는 거예요. 침이 깨끗합니까? 지저분하잖아요. 사람이 밟고 다니는 흙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은 불법 어루행위라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잡혀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앞을 못 보는데 불쌍하잖아요. 참으로 불쌍한데 그냥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맹인은 평소에 안 보이잖아요. 평소에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찝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그럴 정도로 참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에 능력이 있으면 오라 그러는 거 침 뱉으면 되잖아. 태태태. 침에 능력이 있으면 태태태 오라 그러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가까이 오라고.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에 침을 바르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날씨가 덥잖아, 중동이라. 그 땅이 바짝 말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흙을 침으로 태태태 해가지고 이기는데 얼마나 또 많은 침을 뱉었겠습니까? 예, 이 소경이 자존심이 대단하거든요. 원래 장인들이 자존심이 더 세거든요. 근데 보세요. 소경을 더 소경되게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거는 미스 코리아가 있는데요. 주사 엉덩이 미스 코리아가 어떻게 병원에서 엉덩이를 깝니까? 체면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미스 코리아는 죽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도 병원에 가서 엉덩이를 까야 되는 거예요. 위내시경 대기업 회장인데 어떻게 입 벌려가지고 목구멍에 냈습니까?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존심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대학 교수고 사장이고 뭐 미스 코리아고 예수님 앞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실패한 사람을 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더운 날씨에. 그리고 그 진흙을 또 두 눈에 발랐으니까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더 새까맣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돼요. 솔직하게 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각을 다 빨아들입니다. 진공청소기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썩은 거 곪은 거 십자가 진공청소기로 다 빠른 거예요. 그리고 새 심장을 주시고 새 간을 주시고 새 머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자, 17절에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맹인이 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은 정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창피한 일이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창피한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가서 씻었는데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떠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포장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창피나 그 어떤 그 부끄러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할까 말이에요. 이 바보야, 이 진짜 덩신아, 예수님 말씀을 믿다니 이 바보야. 그러면서 온갖 조롱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란 거는 이 맹인이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말이 안 되는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가서 씻는 거예요. 오히려 소경을 더 소경되게 하고 정말 지저분하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순종을 하니까 나무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실로암못은요, 시스기야 때 예루살렘이요 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기온샘, 그 실로암보다고 기온샘하고는 직선으로 한 300m 돼요. 근데 S자로 이렇게 지하로 뚫고 있기 때문에 한 500m 됩니다. 근데 그 기온샘은 한 30m 높이 있어요.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솔로몬 왕이 거기서 침식을 한 거예요. 물이 마르지 않는 기온샘이에요. 그래서 실로암못이 물이 없으니까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영어로 메타포 그러는데 두 가지 상징을 쓰는 거예요. 바위를 뚫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뚫어가지고 생수가 나온 그게 십자가고, 거기에서 터져 나와서 고이는 생수는 성령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두 가지 아주 고단수 언유, 그러니까 메타포,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성령이 흘러서 고이는 데가 어디냐 말입니다. 그 고이는 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실로암 못이 교회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좋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는 싫다. 교회는 맨날 싸우고 맨날 돈 이야기하고 헌금 내라. 근데 기독교는 좋다.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회주의는 이 실로암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를 보냈습니까? 교회를 보냈다는 거예요. 전도 받고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러고 난 뒤에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실로암못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장구를 치고 성령을 마시고 눈도 씻고 입도 씻고, 그리고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씻었더니 보이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어떤 청년은 눈이 어두웠는데요, 그래서 맹인이 됐는데 정말 절망했죠. 앞이 안 보이니까. 의사 상담입니다. 의사가 안구를 지정받아서 한번 수술해보자.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붕대를 감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요, 붕대를 감고 뭐 실패할 수도 있잖아, 수술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붕대 푸는 날에 의사가 눈 떠봐라, 눈 떠봐라. 눈 뜨면 보일지 안 보일지 불안하니까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제발 눈 좀 떠봐라, 떠봐라. 근데 눈을 뜨니까 정말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됩니다. 천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보이면 해결됩니다. 뚫어진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성령, 최고의 기름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랍 사람은요, 석유를요 알라가지고 서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교회마다 기름 받칩니다. 검은 기름이 아니라 하얀 기름인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믿기만 하면 최고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길 바랍니다. 뚫고 나가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내 눈을 씻길 원하고 새 인생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사오니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깐만 네 새끼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죄 들었었네 어두운 제약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몸소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나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라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